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년 전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 명씩 얘기해 보기로 하자라고 할 때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빌리 그레함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어린 한 소녀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그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던 이 소녀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서 다시 들어야 될 복음 다들 복 63번째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11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탁과 명령 속에는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온 천하에 많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같이 죄인이고 그리고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죠. 14절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뭐한 것을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 그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여러 차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거늘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설 때 그 증인석에 설 때는 선서를 하고 말을 합니다. 남에게 돈 1억을 받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본 것만을, 내가 들은 것만을, 내가 확신한 것만을 얘기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일을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산헤드린 공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들여서 하룻밤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불러내서 회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을 풀려주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유명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위협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계속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지만 담대하게 얘기하자 그들이 겁을 먹었어요. 도리어 겁을 먹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다시 내보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이처럼 사단이 방해하고 세상의 세력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 우리를 방해하고 협박했던 그 세력들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 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않고 믿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어디를 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불가리아에 갑니까? 왜 중국에 갑니까?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만이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수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고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사실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직도 마음에 믿지 못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이 11명의 제자들처럼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마음이 완악해서 수없는 설교를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도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왜 나를 만나지 못했느냐?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 담대히 만천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뭘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알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문자 그대로를 보면 한자입니다. 복복의 그리고 소리 음자입니다. 즉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스펠송 하는데 가스펠이 바로 복음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로는 그 복음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고 소식이 함께 합성화 되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름합니다. 성경엔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예수님 전에 예수님을 예언한 구약 39권, 예수님 이후에 1세기 당시에 27권이 쓰여졌습니다. 66권입니다. 66권의 이 성경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은 4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그다음 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기록하고 이 이름을 명명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하고 잘 설명해 준 책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4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3번째까지 6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 마가복음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마가복음의 총 주제도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고 저는 설교했습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여사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분이 다시 사셔서 우리도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선생님, 여사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유창한 말로 그리고 미사여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베테랑이자 전도의 대가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전도함이 내 이 유창한 말과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좀 더 아름다운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데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전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오늘 아름다운 악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명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을 하는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무둔하고 말을 못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이 배우지 못해도 복음을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알고 불일 듯 알고 있는 불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가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예배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환경도 필요하죠.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한 주간도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물 새지 않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오셨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설교 원고보다 설교자가 중요하고 악보보다 찬양을 하는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보다 예배를 하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너무나 떨려서 말을 못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문을 열고 복음을 전는데 용기가 없어서 노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자 말은 못했지만 전도지 하나를 그냥 내밀었는데 그 받은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순종하면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전도의 6단계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합니다. 참 똑똑한 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의 6단계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다. 구원이 바로 6번째 단계인데 첫째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믿어져야 부를 수 있다. 누가 믿느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을 수 있다. 누가 듣느냐? 그 들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팔이 되고 스피커가 돼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 누가 전하느냐?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다시 이것을 역으로 구원의 6단계를, 복음 전파의 6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부름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보냄받은 단계입니다. 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뭐하며? 다니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찾아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보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광경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기둥과 같은 우시야 왕이 죽자 나라가 더욱더 어두워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어두워졌어요. 이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역사하심을, 그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입을 처음 여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두운 현실이지만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등불로 만드시고 어두운 시대를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비록 내가 말에는 초라하지만, 내가 믿음은 약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도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병원 전도로 보내주시옵소서. 파라솔 전도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파의 단계입니다. 보냈으니까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슨 말씀일까요? 때를 못 얻었는데 왜 말씀을 전합니까?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환경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쥐희고하 남녀노소 의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 버스 타고 갑니다. 어디 KTX를 타고 갑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주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함께 어디 가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이거 하나 드시죠?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벤치에 앉아서 누군가를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가서 예수 믿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3단계는 들음의 단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듣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니 듣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 잘 듣는 경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죠. 공부 잘하는 비결은 선생님,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학원에 가서, 그 비싼 학원에 가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잘 들어도 생각은 딴 데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시간 눈은 저를 쳐다볼 수 있지만 생각은 역시 외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이 많다 보니까 솔직한 고백은 아직도 성시교독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성시교독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읽는지 몰랐어요. 근데 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시교 정말 제가 지금 고백해요. 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대로 읽었나?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운전을 하면서도 전화 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눈은 쳐다보는 것 같지만 생각이 온통 다른 데 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 제대로 잘했나? 오늘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딴 생각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건강하죠. 이게 육체의 양식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지금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왕년에 많이 먹었어도, 들었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을 항상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5단계는 부르는 단계입니다.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입을 열어 말하는 단계입니다.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멘이 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뭐 물건이 떨어지면 엄마!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자기 아빠 부르는 거야.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야 돼. 떨어지면 주여, 주여. 그래야 믿음 생긴 거예요, 정말. 일부러 주여 하시지 말고.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 부르는 분이 정말 요즘은 주여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믿음이 생겼구나.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입을 열어 말하는 단계, 즉 시인하고 고백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입술에 자물쇠가 열리고 마음에 자물쇠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목사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죠? 얼토당토 하는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보내고 그리고 전파하고 듣고 믿음으로써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사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단계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반주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됩니까?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4층도 박수 치세요. 4층도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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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뱀에게 물려도,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들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5가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세상에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표적은 각 16개의 나라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방언의 역사가 터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선교 도중에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배가 파선하게 되자 가장 가까운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거기에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3개월 있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는데 뱀이 나와서, 무서운 독사가 나와서 모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독사가 어떤 독사인가를 잘 알고 곧 한두 시간 안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고 로마로 가는 죄수의 모임이지만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는 선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창조 질서란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뱀에게 물리면 다치게 상하게 되고, 그리고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 분명히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창조 섭리라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번 물어봐 하면서 독사에게 손을 내밀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큰 농약을 마시거나 혹은 독을 마셔도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세상의 이치로는 고칠 수가 없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그 육체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전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부를 찬송가 505장의 가사에도 보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이 가사의 의미는 내가 증거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말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매일 연회를 열고 파티를 열어도 밖에서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아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근데 한 동네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도 한날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이 장례 절차도 없이 그냥 뒷산에다가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고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는 구렁이 있는데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봉을 찍어서 내 혀 끝에 한번 떨어뜨려 주세요. 부탁을 하자 건너올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나는 고통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아직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저들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 올 텐데, 다만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다시 저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케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또 거절을 받습니다. 어떤 말로요? 이미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이미 있는데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서 다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거론된 걸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비유는 상상 한가운데서 지어낸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볼 때에 실제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자녀에게 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 뭘까요? 부모님에게 주는 효도는 뭘까요? 1억 2억을 모아서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부모님에게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용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노후를, 평안한 노후를 보내드리는 것,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참된 교육과 효도는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이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영원한 세상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천국에서 사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매일 병원 전도, 그리고 수요 전도, 파로 전도,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 전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12장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리라. 진정한 스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스타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중요한 인물은 복음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귀한 스타인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낙심이 되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오늘 5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죠.
His name